이사야서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해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하면 잘 아시는 대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개인적인 마지막 시간, 즉 나의 육체적 죽음의 시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의 마지막이기에 예수님의 재림, 일반적인 종말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학도 발전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이 좋아져서 지금 오래 살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는 한 번 죽어야 되죠.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암송해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하나님의 정해진 그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예언의 중심은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한 번만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1845회 이상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암송해 볼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자들에게 약속하잖아요. 너희가 하늘로 본 그 예수를, 그 예수가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말씀이세요. 사도들도 수없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마지막 때를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즉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에 이들은 오직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죽었는다고 없어지는 존재,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천국과 지옥을 다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로할 때 좋은 데 가셨을 것이요 거세요 라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전달해 주죠. 그때 여러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진짜 천국이 있어요? 아니,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갈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난 죄가 많아서 지옥 갈 거예요. 또 어떤 나이 드신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내가 갈 천국에 자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반응들이 있는데 공통된 것은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전도서 3장 11절 함께 봅니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인간의 구성은 뭐로 되어 있어요? 육체와 영혼입니다. 우리는 장로교의 전통 교리 이분서를 믿고 있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영혼은 불멸의 속성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 죽으면 마치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음처럼 한 영혼은 천국 가고 한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흙으로 간 육체는 없어지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화려하게 장례식을 했던, 초라하게 했던 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육체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분명히 부활을 합니다. 예수 믿는 자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육체도 부활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요. 믿는 자들의 육체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종말의 시간을 모른다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언제 죽을 것 같아요? 그걸 몰라요. 근데 오늘 찬송 부르다가 이렇게 후렴이 반복되는 것도 잊어버리면 죽을 날이 가까우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점점. 그게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표현된다고 하면 우리 다 그럴 것 같죠? 어떻든 가까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하루하루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요. 자, 분명히 있기는 한데, 분명히 내가 죽고 분명히 주님이 오시는데 마지막 시간에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너 죽을 거야.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야.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종말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뭐 좀 준비해 놓으셨어? 권사님은 수의 준비해 놓으셨죠? 아직 안 하셨어요? 네. 묘지 준비해야죠. 묘지 요즘 없으면 낙골당도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시간이 지나면 헛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준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는, 약속대로 천국에서 사는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 시간을 잘 준비해야 성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영혼을 알면서도 그 순간 잠시를 포기하지 못하다가 준비하지 못하고 멸망을 받아요. 우리 영혼을 안다고 하면 지혜로운 자는 순간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의 것, 순간적인 것 사랑하다가 영원히 멸망받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거 포기하고 영원한 복을 받는 자,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계속되는 유다 나라 주위에 있는 10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처음엔 어느 나라였어요? 바벨론에 대한 멸망. 두 번째는 아수르에 대한 멸망. 지난 시간에는 어느 나라? 블레셋에 대한 멸망. 오늘은 모압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의 마지막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시간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내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깨어 기도하며 마지막을 준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15장 1절 같이 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죠? 네, 롯의 아들들의 나라의 이름으로 모압과 암몬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75세가 됐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고향 떠나. 내가 너희 후손에게 복을 줄 거야. 근데 사실 그 당시 75세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아들처럼 키워왔던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걸림돌이에요. 장애물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기대가 있었고, 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조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중간에 뭐가 매개체가 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는 자들이 돼야 돼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많은 자들은 돈이 껴요. 돈을 지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이 안 보이죠. 부동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부동산이 그 중간에 낍니다. 건강을 좋아하는 사람은 건강이 중간에 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하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같은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돼.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서로 다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3장 9절 함께 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조카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롯에게 줘요. 롯이 제정신이었으면 아이고 먼저 하세요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조카 롯이 당시에 보니까 당시에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죠. 이걸 보니까 하나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동산 같고, 하나님의 동산을 경험하지 않았을 거니까 너무 좋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과 같았다 그랬어요. 화려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휘황찬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의 소유를 이끌고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돼요. 근데 그 땅은 하나님 앞에 악한 땅,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언을 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보 기도예요. 자기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의인 50명 있으면, 결국에는 의인 10명 있으면, 근데 의인 10명이 없다 보니 결국 멸망을 당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돼요? 뒤를 돌아본 거로 뭐가 돼요? 소금기둥이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생활 앞으로만 보고 나가야 돼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실제 구원받는 사람은 롯과 두 딸이에요. 이들이 이제 산속에 거하게 돼요. 그 두 딸이 모략을 깨내죠. 결국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먼저는 큰 딸이, 또 다음 날은 작은 딸이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들은 유다 동편, 사해 근처죠. 에돔의 북쪽에 그 땅에 위치해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게 돼요. 근데 이들은 항상 이스라엘과 사실 어떻게 보면 인척이죠. 그럼에도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비근한 예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모압 평지에 머물게 돼요. 그러면 와서 먹을 거 마실 거 주면 영접해야 되잖아요. 당시에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꿰어서 저주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만듭니다. 이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벌을 내리셨는가? 신명기 23장 3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가장 무서운 벌이죠. 이방인들도 할례 받고 그러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모압과 암몬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것도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후에 다윗 시대의 모압은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전락이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통치 때에는 이제 독립을 해요. 그래서 남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내리고 심판을 예언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계속 봅니다. 1절,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여러분, 하룻밤이에요. 하룻밤. 이건 시간적 의미로 하룻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순간, 갑작스러운 시간, 신속한 시간에 모압이, 암몬이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압을 망할 것이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순간입니다. 여기서 모압의 대표적인 두 도시 알과 아르가 나와요. 알은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 갑작스럽게 망하게 된다. 그럼 나라가 망한 거죠. 또 기르라고 하는 뜻은 요새라고 하는 뜻으로 사해 동남쪽에 위치한 중요한 성읍이에요. 이거 망한다는 것은 나라가 망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언제 망해요? 하룻밤.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할 단어예요. 순식간에 하룻밤 갑자기 멸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그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대로 결국 모압은 망합니다. 사실 모압은 주전 713년에서 711년까지 블레셋이 5나라가 연합 국가였다 그랬잖아요. 그때 아스돗이라고 하는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반역을 해요. 그러다가 크게 화를 당하고 나서 바로 친아수르 정책으로 그들이 아수르 나라에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막 근내를 타듯이 그 강한 나라에 있으면 그쪽에 가서 붙고 또 이쪽이 강하면 또 이쪽에 붙고 하면서 자기의 나라를 교묘하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 망하지 않을 것 같았죠? 그러나 한순간에 하룻밤에 갑자기 그들에게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수백 년 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갑자기 모압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교묘하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자기들의 나라는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셨기에 한순간에 갑자기 멸망받았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시간은 이렇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종말을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젊은 사람들도 건강에 있던 자들도 순식간에 사고로 갑자기 맞이하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 함께 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지중해 연안에 자생하는 나무인데 잎사귀가 나오면서 동시에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면 계절적으로 뭐가 왔다는 거예요? 여름이 왔다.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을 말씀한 것은 추수와 결실을 말한 뜻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최후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아모스서 8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 이것도 여름 과일을 마지막 종말로 비유한 것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마지막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또 여름을 또 맞이하고 있네요. 참 덥습니다. 우리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된 얘기가 야, 올여름에는 얼마나 더울까. 네. 우리 주님의 그 시간이 정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것은 종말의 징조일 뿐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랬어요. 교회가 박해를 받고 난리의 소문이 나고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근데 이러한 것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너무 많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도 어긋난 게 없잖아요.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징조는, 우리의 현실은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알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라는 것은 머리로만 깨달으라 그 뜻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기만 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지식이 아니죠. 우리가 알았으면 뭐예요? 해야 돼요. 혈압이 높은 자가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며칠 안 먹으니까 괜찮아. 안 먹었어요. 어떻게 돼요? 바로 쓰러지더라고요. 심장 수술 받고. 알고 행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화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면은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마가복음 13장 35절이 답을 주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이든지 밤중이든지 닭 울 때이든지 새벽이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일에 오시면 좋겠죠. 다른 날보다는. 그것도 예배 드리는 시간. 우리 저녁에 오신 분들은 아침 예배 시간 말고 저녁 예배 시간에 오시면 좋겠죠. 그런데 언제 올지 몰라요. 밤중인지 낮일지 새벽일지.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다. 깨어 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주 앞에 설 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36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자는요, 주님이 갑자기 임하실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맞이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골방에서? 골방이 없어요. 교회에서? 교회는 좀 멀어요. 기도는 항상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밥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운전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항상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항상 기도하면 돼요.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영의 사람이고, 이러한 삶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가까이 오고 있는 이 마지막을 기도로 깨어서 잘 준비해서 우리 나의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 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모압이 패망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올라가서 통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당시에 섬겼던 신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패망 때 그들은 그모스가 자기를 지켜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댁에 가서 통곡을 한 거예요. 이거는 구원을 원하는 게 아니라 원망조의 통곡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했냐는 거예요. 그모스 당신 신이 왜 우리 편이 되어주지 못했느냐라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바잇은 그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압의 종교적 집회 장소고요. 대표적인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 디본은 이제 모압의 위대한 영웅 메사라고 하는 고향에 있으며 이곳에 그들의 수호신이었던 그모스의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한다고 했는데 느보라고 하는 것은 잘 알죠? 뭐가 생각나요? 모세가 어디에 갔어요?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렇다고 가나안의 복, 천국의 복을 못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천국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비유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어쨌든 느보산에 올라서 마지막에 죽잖아요. 신명기 34장 1절에 있어요. 같이 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당까지 보이시고, 그래서 이 느보산은 매우 높고 험준하며 요새입니다. 근데 그걸 위하여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메드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통곡을 해요. 왜? 멸망을 받으니까, 수치를 당하니까. 3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고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어떻든 멸망으로 인하여 가지고 계속 신에게서도 통곡하고 울고 원망하며 울고 또 여러 도시를 위해서 울고 산을 위해서 울고 많은 사람들은 거리에서 굵은 배를 메었다고 하는 것은 가족이 죽었을 때나 국가가 전쟁에서 패했을 때 큰 슬픔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지붕에 올라가서도 울고 애통하고 심히 울었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으니까. 마지막 시간이 갑자기 자기들에게 왔으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 멸망받게 되니 우는 것밖에 없어요. 통곡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통곡하게 됩니다. 그것도 정말 지금은 이 모압은 그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통곡하지만 그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영원히 통곡하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성경도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는 자가 통곡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하며? 통곡하며 그랬어요.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거 보리라 그랬어요. 통곡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 통곡하면서 통곡하는. 왜 통곡하는 날일까요? 그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받잖아요. 뭐 때문에 저주받아요? 죄 때문에 저주받아요. 자기들의 더러운 것, 죄악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3절 함께 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드러나니 통곡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마지막 심판 날에는 죄의 결과로 지옥에 떨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는 날입니다. 영원히 울어야 할 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지막에 통곡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옥에서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지옥에서
통곡하는 부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그가 정말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기서 거기 갈 수 없다 하니 그 부자가 뭐라고 부탁했어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살아있을 때예요. 마지막에 오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영원히 울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오직 한 길입니다.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간에 통곡해요? 기뻐 찬양해요? 기뻐 찬양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 주위에 그 마지막에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떠났다가 영원히 통곡해야 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압처럼 준비하지 않았다가 이들은 통곡하게 될 겁니다. 죄가 드러나서 죄가 가리움받지 못해서 그 마지막 시간에 통곡할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그들이 통곡을 할 거예요. 어쩌면 그 부자의 모습을 연상해 보면 야, 왜 나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원망하며 통곡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깨달음은 우리가 정말 영원히 통곡해야 할 자들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끌어내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내려가 볼게요. 유다서 1장 23절 함께 봅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하겠어요. 우리는 끌어내는 일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전하면 반드시 결실은 있어요.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것이 우리 살아 생전에 볼 수도 있고 죽음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간구, 여러분의 복음 전파 결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고 기도하고 전해서 정말 지옥에서 영원히 눈물 흘려야 할 자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형제들이, 자녀들이 우리 마지막 날에 통곡하지 않고 영원히 복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을 준비해야 돼요. 본문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아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너무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귀가 먹을 정도로 울부짖었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많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죄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마지막에 통곡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원히 기뻐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 동안 우리도 내 죄를 회개하는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그거는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용서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됐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화되는 지금 과정이 있어요. 이 성화는 회심은 단회적이지만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회개는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할 자들은 매일매일 회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할 자는 이 땅에서 우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잘못을, 나의 죄악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나는 의인이야, 난 잘못한 것이 없어. 이거 천국 갈 자 아니에요. 항상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하고 내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에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것을 약속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니 회개하는 자, 눈물 흘린 자는 반드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울지 않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 동안 많이 회개의 눈물 흘려야 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날마다 회개의 눈물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여서 용서받고 마지막 날에 영원히 웃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마지막은 가까이 왔어요. 나의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왔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날을 오늘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날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돼요. 복음 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준비해야 돼요. 준비한 자가 복 받는 거예요. 준비한 자가 영원히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가 오늘도 귀한 말씀 하나 주십니다. 늘 깨어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려서 마지막 그 시간에는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